성경 마태복음 24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성경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종말론에 관한 주제를 다루죠. 그런데 제가 이 종말론에 대한 이 마태복음 24장을 제가 좀 정확히 풀어 드릴 텐데, 그것보다 먼저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런 주제를 묻는 사람들이 성경을 왜 보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느냐. 여기서 이제 이 지적 호기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떤 미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을 가지고 이 성경을 대하는지, 아니면 여기서도 순종의 길을 배우고 자신을 살피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지, 이것을 한 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가 지적 호기심만 가지고 말씀을 읽으시면 안 되고,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성경에 대한 혼란을 갖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거든요. 저는 이러한 종말론적인 주제들이 사실 더 쉽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이런 성경들은 그 바울 서신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괜히 호기심을 갖고 어렵게 생각해서 그렇지, 오히려 바울 서신이 훨씬 더 어렵죠, 실제로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그런 바울 사도의 마음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모든 걸 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명확한 어떤 정보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올바로 읽으면 쉽게 풀려요. 그래서 좀 제가 서론이 길었는데, 어쨌든 이 종말론에 대한 주제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24장 처음에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성전 건물을 예수님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렇게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묻게 되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첫 번째 질문이 이거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약간 빠졌네요. 이런 두 가지 질문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주시면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을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끝,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주님이 임하실기가 가까워지면은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냐. 첫 번째로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다. 두 번째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고 나오거든요. 이 난리는 좀 옛날 언어다 보니까 난리라고 나와 있는데 전쟁이죠. 그래서 또한 이제 국가 간의 갈등, 전쟁, 분쟁, 그리고 기근, 그리고 지진과 같은 재해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성도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해주시죠. 여기서는 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재앙이 있을 것이고, 이 재앙의 어떤 시작이 이러한 모습들과 함께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요거는 그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라서 그냥 좀 이런 징조들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그 구원이 임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꽃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은 13절에 나오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구절이죠. 제가 아직 휴거에 대해서 좀 써놓을까요? 이 휴거라는 주제를 제가 아직 좀 자세히 다루지 않았는데, 이 교회에는 이 휴거라고 하는 진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제가 미리 그려놓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완성된 이후에 교회가 세상에서 준비되고 있잖아요. 천국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상에 준비되고 있죠. 이 교회는 이제 하늘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어떤 사람이 하늘에 오르게 되는 일이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아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에녹을 예로 들 수가 있겠죠. 에녹은 그 하늘에 올라가는 사람의 어떤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휴거가 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휴거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기회가 된다면 꼭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와중에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13절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성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 환난을 견디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좀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 천국복음을 전파되고 있잖아요. 천국복음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지금껏 많이 살폈었잖아요. 다니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어떤 책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마태복음에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어떤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씀은 있지만, 어떤 교회가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자세히 다루지 않고 있고, 바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고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즉 교회 휴거에 대한 사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교회 휴거 이후에 사실 이 마지막 시대가 오게 되거든요. 그 이야기를 즉각적으로 주님께서는 다루시고 계신 거예요. 좀 다시 한번 제가 좀 그려볼게요. 우리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그리고 나서 이렇게 교회가 모이는 시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휴거되게 돼요.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되고, 이때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도 공부했죠? 이쪽에 69일회가 있었잖아요. 69 곱하기 7년.
69일에가 지났고 마지막 한일에 7년이 남아있죠. 이 이스라엘에 계획된 이 마지막 한일에, 이 한일회가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일회를 주님께서는 지금 어느 정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천국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지금 이 부분을 좀 생략하고 계신 거예요. 이 부분을 주님께서는 생략하고 계시고, 주님이 생략했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마태가 생략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 마태복음의 기록자인 마태는 이거를 이스라엘에게 복음의 어떤 진수를 알려주고자 했기 때문에 이 교회와 관련된 진리들을 다루지 않았고, 이 69일회가 지난 후 잠시간 어떤 교회가 부름받는 시대가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마지막 한일회가 다시 올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피는 부분은 바로 이 마지막 한일회고, 이때 일어나게 되는 어떠한 징조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 거죠. 즉 이것은, 이 천국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교회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이제 자기와 함께 하늘에 앉을 사람을 찾고 계시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서 끝이 올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끝은 그래서 휴거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신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이 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꼭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그 만왕의 왕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방을 통치하신다는 어떤 예언이 성취되게 되고,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이 시기에 또 다른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게 돼요. 교회랑은 달라요. 이미 교회, 사실 저도 교회에 어떤 속해 있겠죠? 이것을 듣고 계신 형제님들도 교회에 속해 계실 거예요. 우리는 휴거가 될 거고 이 환란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있게 되거든요. 흰옷 입은 무리들이라고 그 요한계시록에 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그거는 다시 한번 제가 다루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 7년의 시기에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전파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것이 이 땅에 전해지게 되고, 주님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러지 않을 것인지 시험을 받게 되는 시기가 올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 부름받는 사람들, 그때 주님을 다시 한번 믿게 되는 사람들, 교회랑은 좀 달라요. 이것은 주님을 이 세상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제가 제목에 써놓은 이것이 의미가 있게 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환란을 경험하게 되는 성도들이거든요. 우리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환란을 통과하게 돼요. 특별히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말을 하는 거죠. 사실 여긴 이스라엘과 이 마지막 시대에 믿게 되는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14만 4천 명이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많은 무리들이, 이방인 가운데 많은 무리들이 더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은 환란에 참여하게 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람들, 이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노아랑 비교가 되죠. 에녹은 환란을 보기 전에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노아는 환란을 통과를 해요. 환란을 통과하긴 하지만 그 방주에서 보호를 받잖아요. 방주를 통해서 보호를 받게 돼요.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 큰 환란이 올 때도 이때 믿게 되는 성도들은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일 것이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이게. 이걸 시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텐데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나 이런 징조들을 지금 우리 교회가 보게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에게 준 징조가 아니고 교회 휴거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징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착각하시면 안 된다. 요거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 구절이 바로 여기 제가 다니엘서를 제가 가져왔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이게 우상이거든요. 이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우상인데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게 우상이죠. 이것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서는 것을 볼 때 그래서 여기서 가장 이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는 가장 큰 환란들 그 대환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 대환란의 시기가 언제 오는 것이냐 이 대환란의 시기는 언제 오는 것이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에 서는 것을 보게 될 때라는 거죠.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제가 뒤에 좀 보고 다시 한번 앞으로 와서 설명 좀 드릴게요. 예. 그럼 멸망에 가증한 것은 언제 서느냐? 예, 또 다른 다니엘서 말씀인데 우리 69일에랑 일곱 한일에 배웠죠? 잠깐만요. 69일에 그 다음에 한일에 그래서 이 69일에는 이미 지나갔고 한일에가 남았어요. 이거 잘 이해 안 되시면 다니엘서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다니엘서 영상도 있으니까 다니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여기서 그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요.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할 것이다. 이게 이 한일해죠.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어떤 정치적, 종교적으로 어떤 좀 연합을 하게 되는 시기가 있을 것이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그래서 그러면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우는 게 언제냐면 그 마지막 한일해 중에서 한일해는 7년이었잖아요. 7년을 둘로 쪼개서 앞에 3년 반, 그 다음에 뒤에 3년 반이 있어요. 그래서 좀 종말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용어들을 이미 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앞부분을 우리가 전 3년 반이라고 부르죠. 뒷부분을 우리가 후 3년 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 3년 반이 시작될 때 이때 그 한일의 언약
한일의 언약을 굳게 정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 3년 반이 지난 이 중간 시기, 이때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인 우상,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이겠죠? 이것이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이후에 가장 큰 환란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에 보시면 1290일을 지낼 것이라고 하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1335일이에요. 좀 저희가 편의를 위해서 1년을 360일 정도로 계산을 해볼게요. 1년이 360일이라고 하면 3년 반이면 3 곱하면은 얼마더라? 1080. 1080에다가 180일 더 더하면 되겠죠? 이러면 126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후 3년 반이 대략 1260일. 365일 정도로 계산한다면 조금 더 길어지겠죠. 대략 이 정도, 아마 이 숫자일 거예요. 1290일. 여기 이 후 3년 반을 1290일로 보고 있지 않은가,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이미 휴거되었고, 이 시기는 엄청난 격동의 시기예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적그리스도는 가짜고 진짜 하나님이 재림할 것이다, 진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올바로 믿는 사람들이 다투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이 후 3년 반은 환란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견뎌야 돼요.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 받아서 이러한 끔찍한 시기를 세상에서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 참 복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거는 분명히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으로 나와 있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도 상당히 많이 합류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믿게 되는 이방인들. 그들이 이 환란을 견디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럼 환란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환란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을 배신한다는 뜻이겠죠. 중간에 변절하는 사람들. 하지만 근데 항상 중간에 변절하는 사람들은 시작부터 잘못된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을 가진 이 성도들이 끝까지 견디고 구원을 얻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환란기에 있을 일, 이 종말의 때에 있게 될 어떤 모습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환란의 시기는요, 좀 우리가 좀 하나 알 것이 있다면, 이 환란의 시기는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환란을 주시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에서 애굽이 10가지 재앙을 만났잖아요. 그것처럼 어차피 죽으면 멸망하고 지옥에 가는 건 맞지만,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심판을 집행하시는 시기가 반드시 오게 되고, 그것이 이 환란기예요. 이 환란기는 성도들도 이 환란을 당하는 세상에 의해 부분적인 핍박을 받게 되지만, 본래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는 환란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끝까지 견디고 구원을 받게 되는 시기라는 거죠.
어쨌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언제 서는지 좀 자세히 보여드렸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스라엘에게 이런 환란이 주어지게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미리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보세요. 우리가 안식일 같은 거 지키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 날 모이지도 않고요. 이스라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환란의 날이 안식일이 아니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 단어 때문에 우리가 이 대환란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뭐 이거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은 적지만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그때도 큰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때다. 그리고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모이는 것이 천년왕국이 모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거 후천년주의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환란에는 그 우상이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AD 70년에 이런 사건 없었죠? AD 70년에는 그냥 로마가 와서 예루살렘을 회파한 것이지 우상이 세워지고 뭐 한일해 동안에 언약이 있고 이런 사건들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대환란은 아직 온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올 것이고 이 대환란은 가장 중심적인 무대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펼쳐진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때 끝까지 견뎌야 되고요. 악인들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이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난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1335일이 나와 있었죠? 근데 여기에 보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까 다니엘서 제가 인용한 거에 보시면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런데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이 환란이 너무나 혹독하기 때문에 그날들을 감하지 않는다면 모든 육체가, 여기선 특별히 모든 살아있는 사람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가 아니고요. 육신이 그냥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들 중에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너무 혹독하기 때문에.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남은 자들,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을 얻게 될 그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할 것이다. 축소시킬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1335일을 채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있는 수많은 거짓말쟁이들이 하는 것처럼 제가 뭐 기도하다가 어떤 하늘의 음성을 들어서 이런 거 알 수 있지 않아요. 성경에 말하지 않는 것을 누군가 안다고 한다면 그 거짓말쟁이거든요. 딱 제가 말한 데까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상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전혀 없고, 이 종말론에 대해서 이것 이상의 어떤 추측을 하거나 확신을 갖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건 지적인 호기심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교훈을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한 그러한 기회가 돼야 돼요. 종말론을 읽을 때조차, 이런 성경을 공부할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1335일이 아니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날들을
줄이신다라고 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 환란의 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나오게 될 텐데 이 사람들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인대요. 그래서 이 택하신 자조차 미혹하게 할 정도로 엄청난 표적들을 이들이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가 될 거예요. 이러한 표적과 기사를 거짓말쟁이들이,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흉내내는 그러한 시대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믿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 그리스도의 재림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야, 저기서 예수님이 재림했으니까 우리 저기 가보자. 이런 식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말고 골방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말래요. 왜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번개가 우리가 딱 치면 사실 이 금방 다 보잖아요. 누구는 못 보고 누구는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번개는 사실 누구나 다 인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아주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고, 또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라는 말씀을 하는데,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 모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주님이 명확한 모습으로 재림하시고 죄인을 심판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검은 더러운 것들이잖아요. 독수리는 그런 것들을 먹어서 없애죠.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즉각적으로 악에 대한 심판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지 않았으면은 주님이 재림하셨다고 착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무 쉽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혀 어려운 성경들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이건 특별히 또 지상 재림이잖아요. 공중 재림이 아니고요. 딱 봐도 지상 재림이죠. 공중 재림은 환란 전에 일어나죠. 우리 아까 이렇게 7년 동안의 환란이 있고, 이 7년 여기 전 3년, 후 3년, 특별히 후 3년 반 여기가 아주 강력한 환란의 시기인데, 교회는 이 이전에 휴거가 되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 일과 상관이 없고, 여기서도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죄인을 심판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렇죠? 하늘에서 인자의 징조가 보일 것이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어떤 신비적인 모습으로 신비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아주 소수에게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모두가 볼 수 있게 일어나게 되고, 그때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게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고 이제 분노의 심판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래서 통곡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인데, 이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열방 전체를 상징하는 단어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좀 잘못 가르치는 교회들 중에 이 세대주의 신학이나 어떤 이런 말세 종말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 중에서 이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7년 환란 때. 근데 14만 4천 명뿐만 아니라
열방 전체 중에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한번 이거 찾아드리고 갈게요. 제가 기록 안 해놨는데 요한계시록 보시면 좀 한번 성경 들고 계시면 찾아보세요. 7장을 한번 봐보실래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처음에는 이마에 입 맞은 성도들이 나와요. 7장 4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시면 제가 써놓을게요.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이 인을 맞았다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방인 성도들이 이미 휴거가 된 교회를 뜻한다고 좀 보여지지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종려나무를 드는 장면은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든다는 것은 주님의 지상재림을 환영하는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 전체 중에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딱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은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이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징조를 보면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와 같이 이 비유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이 뭐죠?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었던 징조들이죠.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지상재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잘못 가르치는 어떤 이단 교파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1940년대에 독립을 했거든요. 45년에서 한 48년 요쯤 언제쯤인데 제가 날짜는 까먹었습니다. 아무튼 이쯤에 이스라엘이 그냥 독립했거든요. 이것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이 예수님의 어떤 재림의 징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마태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지상재림이에요. 이스라엘 독립하고 나서 휴거되는 일, 주님이 공중재림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항상 이것은 성경에서 전혀 시기를 특정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이 지상재림 앞에 있을 징조들이 슬슬 시작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때가 되면 더 명확한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걸 느껴요. 그렇긴 하지만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이 이 무화과나무 비유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한 이후로 한 세대가 가기 전에, 그래서 처음엔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해서 1970, 80년대에 종말이 올 거라고 주장했다가
또 한 세대가 30년이 아니라 60년이다 해서 2000년대쯤에 종말이 올 거라고 주장했다가 아직도 안 왔죠. 지금 2020년인데 이제 100년이다. 그래서 2040년 안에는 끝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세대란 단어는 그런 단어를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원리, 이 지상에 계획된 하나님의 어떤 그 목표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마지막 한일에. 이 마지막 한일의 종말과 함께 끝이 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끝이 오리라 할 때 그것은 마지막 한일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독립이고 그로부터 뭐 30년이나 60년이나 100년이네 이런 무익한 상상을 안 하셔야 됩니다. 비성경적인 관점이에요.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휴거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저희는 지상재림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 관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고 우리는 지상재림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거 잊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끝나가거든요. 예. 오직 아버지만 재림의 시기를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천사는 당연히 모르는데 예수님조차 그 시기를 모르신대요. 그래서 이 재림의 시기를 모른다는 점에서 성경은 굉장히 좀 다른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정확히 날짜를 특정할 수 없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사실 어느 정도 시점을 특정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휴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일회가 있을 것이죠. 여기에 전 3년 반이 있고 전 3년 반이 있죠. 2분의 1. 그 다음에 후 3년 반이 있고, 이쯤에 종말이 일어날 거잖아요. 근데 그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기를 우리가 특정할 수 없다라는 측면이라기보다는 왜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르게 되냐, 사람들은 어떤 점에서 이것에 대해서 무지하느냐, 이걸 설명하면서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저는 이것에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종말론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실제로 신앙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앞에서 종말의 징조가 올 때 결국은 아직도 시기 찾으면서 그 사람들은 현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우리가 에녹이 언제 하늘에 올라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단서가 없거든요, 그 사건은. 그런데 노아는 이미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고 방주 제작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노아가 여기에 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방주 제작 명령부터 이 노아가 탑승할 때까지 이 시기가 전부 징조란 말이에요. 이 징조를 다 봐놓고서 아무도 방주에 안 탔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재림 시기가 언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재림 시기가 언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징조를 보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멸망할 위치에 있다면, 내가 아직 이 안전한 방주에 타지 못했다면 방주에 타야 되는데 그 생각은 하지 않고 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생각, 자기 인생과 자기 관심에 몰두해서 실제적인 재림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재림에 대한 시기적 준비가 아니라 도덕적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는 뜻이에요. 저는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고 종종 재림에 관한 질문을 누군가한테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들의 질문을 보면은 제가 이 얘기를 진짜 해주고 싶은 거예요. 당신은 지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요새 지금 굉장히 심각한 그런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같은 것이. 그러면서 이제 막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무슨 시대의 징조 아니냐 이런 거 저한테 묻는 거죠. 그런 거 묻기 전에 내 영혼이 정말 안전한지를 생각하셔야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 교훈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시기를 특정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엄청난 징조, 나의 인생이 끝날 것이고 주님의 어떤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 임박했는데도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준비를 전혀 안 하고 그냥 시대의 징조를 그냥 자신의 어떤 지적인 욕구만을 만족시키려고 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봐온 거죠. 그런 사람들은 여기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 사람들하고 똑같잖아요. 무관심한 사람들하고. 재림의 시기를 날짜적으로 모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을 다루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여러모로 재밌는 부분이 많겠지만 이 부분을 정말 꼭 기억해 주시기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때가 되면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야기가 나오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제가 계속 반복해서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또 한번 반복할게요. 지금 저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배우고 있어요. 이거는 휴거에 대한 주제가 아니라고 했죠?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 이스라엘의 회복을 1940년대로 보고 이것이 휴거에 대한 공중재림에 대한 징조라고 보게 되면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 휴거고 버려둠을 당하게 되면 이제 멸망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애매해요. 이게 진짜 이거 진짜 잘못 해석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좀 많이 잘못 성경을 좀 개역 한글이 약간 잘못 보고 있는 건데 제가 좀 실례지만 약간 외국어를 좀 쓸게요. 데려간다는 것은 이 테이크란 단어를 쓰거든요. 그리고 버려둠이라고 하는 거는 리브라는 단어를 써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스바냐라는 성경에 나오는 스바냐 3장에 이게 나오는데요. 그때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할 것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여기 남겨둔다는 말 나오죠. 그러면 다시 한번요. 여기 제한다는 표현이 뭐가 쓰였을까요? 성경에서는 여기 아까 우리가 데려감을 당한다고 하는 테이크 아까 여기 데려감을 당한다는 거 요게 여기 쓰여요. 그 다음에 남겨지는 사람들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이 사람들이 가짜인가요? 이들이 진짜 성도들이죠? 이 성도들을 남길 것이다 라고 하죠. 요게 이제 리브란 단어가 쓰여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이 버려두면 이거 한글 해석을 너무 잘못했어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들이 데려가서 망하는 거예요. 제하여짐이에요. 이게 제하여진다고 봐야 되고요. 물론 제가 이 당시에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부러 이 버려둠이란 단어가 제하여짐이라 그냥 순서를 아예 뒤집은 걸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오류 그리고 이 특별히 휴거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류 이 데려감이 휴거고 버려둠이 심판받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지상에서 일어나게 될 문제들이고 데려감은 제하여지는 것이고 버려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남겨져서 하나님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휴거랑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지상재림과 관련이 있다.
그 부분 정리 잘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더 있어요. 아까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이 있다. 그 말은 결국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까지 남겨져서 이 땅에 남겨져서 보호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의인으로 분리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휴거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의인과 악인이 분리되는 건 분명하니까 뭐 굳이 막 이걸로 변론하시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오해하지 마시라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지상재림을 다루는 주제다. 공중재림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이해되시죠? 이 스바냐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너무나 명확해요. 이 스바냐 3장 찾아보시면 이 마태복음 24장 이게 공중재림과 휴거를 다루는 주제가 아니다. 이게 지상재림을 다루는 것이다. 이거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이거는 오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말론적인 주제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고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깨어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징조를 보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여기서부터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아니라 우리들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현재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적인 어떤 징조를 보는 것보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가 중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떤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지금 선명한지를 좀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어떤 표대 중에 하나가 재림에 대한 생각이에요. 재림이 항상 가깝다고 생각하고 나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사람들은 올바로 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실패를 하게 되겠죠. 사실 갈아질 가능성이 너무나 크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좀 특별히 제가 다른 성경을 하나 써놨어요. 이거 에스겔에 나오는 성경인데요. 마태복음 24장 그 뒷부분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 제가 그 얘기는 그냥 제목에 써놓고 그냥 읽어보시면 되니까 다른 성경 하나를 써놨는데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이 하나님의 묵시, 이 예언의 말씀이 나왔는데 그것이 속히 올 일이 아니다. 나중 일이다 라고 말한대요.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도다 이렇게 말한대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주님의 말씀은 더디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은 결코 더디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확실히 우리가 생각지 못할 때 분명히 임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고요. 24장 마지막에 보면 충성된 종은 주님이 올 거를 예비하고 주님이 맡은 일들을 충성되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악한 종은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더디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악한 종의 결말을 한번 봐보세요. 아까 에스겔에 나온 거랑 똑같잖아요. 주인이 더디 오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악을 행하고 충성되게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생각지 못할 때 주인이 오고 그때 이제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래 처하리니 거기서
슬프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항상 이거는 영원한 슬픔인 지옥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악한 종들. 사실은 처음부터 가라지였던 종들을 말하는 거죠. 전혀 하나님을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 겉으로는 신앙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끊어져 있었던 사람들. 이런 악한 종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악한 종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 끝까지 깨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어떤 삶의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여기서 마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25장에서 여러 가지 비유랑 다시 한번 나오니까 이제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